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앞부분이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만 나오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몇 분 주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는 오직 복음, 이런 표 아래 로마서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는 이유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저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나 좀 여러분 생각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2장,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의를 나타내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대신 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셔서, 죄 없다 하셔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때는 이 편지를 결국은 그냥 읽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요점을 정리하고 다시 이해시키고 그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읽었던 지난주 말씀 3장 27절로 30절에 이렇게 요약했어요. 정리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죄 없다함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여기서 육신으로 라는 의미는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뜻은 무엇을 발견했다, 무엇을 이해했다, 무엇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인식했다 하리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절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마저도 자랑할 게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바로 초대 조상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존중하고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믿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마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것을 아주 못 박듯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잘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4절과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사람들이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대가를, 보수를 받으면 그거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주인들의 그 비유로 설명했죠. 포도원 주인이 아침 새벽에 9시에, 12시에, 또 3시에, 5시에 나가서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 일꾼을 포도원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1시간 후 6시가 됐을 때 모든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줬는데 몇 데나리온을 줬죠? 1데나리온씩 다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5시에, 3시에, 12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주인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것으로 행위를 통해서 그 삭세 대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는데, 그냥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다, 은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왕, 존경과 존중을 받는 왕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아를 그 죄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이 다윗은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통회하는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나다니엘이 그 죄를 꾸짖었을 때 다윗이 꼬꾸라졌죠.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윗이 입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 은혜를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렇게 찬양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가려진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온전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려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의 찬양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도 가만히 보면 참 율법적으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식인 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율법의 할례가 있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에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 의롭다함이 여겨졌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복을 받게 되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그때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를 몇 살 때 받았습니까? 99살에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 받았어요? 75살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24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졌던 거라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 은혜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한번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할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그 다음 절 11절 1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부족했고 그렇게 부족함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져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표로, 표식으로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은혜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지게, 드러나게 된다,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안 받고와는 상관없이 그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게 되는 건,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기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15장 말씀을 돌아가 봐야 되죠. 여러분, 창세기 15장 전에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13장에서도 다시 한번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될 때, 조카 롯은 그 요단강 북쪽에 그 물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고 갔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넌 동서남북을 다 돌아봐라,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는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15장까지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안 되나? 그 믿음이 약해질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셔가지고 아들을 못 낳아서 내 집에서 길린 내 상속자가 길린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약간 풀이 죽고 좀 컴플레인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깜깜한 하늘에 밤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죠. 별들이 초롱초롱 반짝반짝거리는데, 야, 너 저 별들을 봐라.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근데 저 별들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지리라.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더 이상 애를 놓을 수 없는, 이제는 애를 못 놓으니까 이제는 그냥 내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냥 아들 삼고 모든 거 넘겨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상황과 환경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84세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언제까지 믿었다고요?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 이삭을 볼 때까지. 그 믿음은 끝까지. 중간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어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넘어졌어요.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밤이 되면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별들을 쭉 바라보면서 그 별들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들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약속의 이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증거로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의 선진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하는데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담의 아들 아벨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8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났어요. 새로운 땅에 미지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장대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았다는 거예요. 가족들과 그 땅에서 버틴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들이 많아지고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을까요? 못 보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을 본 게 다였어요. 그 땅에서.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틴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셔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제 태가 끊어진 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런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인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결국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죽어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보지 못하고 죽으면 끝이잖아. 무슨 소용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죽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때에 다 이루어야 된대요. 내가 봐야 된대. 내가 봐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때에 이루어져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저 하늘나라가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서게 돼서 그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대요. 근데 그것을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시족 사회에서는요, 이 시족 사회를 떠난다는 건 정말 여러 가지 위험과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자신을 밀어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넘어지기도 했고요, 이스마엘을 낳는 부족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순종하는 마음이 확인되어진 건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였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칠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름 받을 때 이미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올라갔다 내려갔다 삶의 여러 가지 여정 속에 어려움을 지나갔지만 그것을 통해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서 결국은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확인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130세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야고보는요,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야고보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뭘로 확인된다고요? 순종으로.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행함이 드러나고요.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순종은 없고 행함은 없고 믿습니다 라고만 한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순종이 열매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지난주 마지막 절 3장 3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해서 율법을, 행위를 버리느냐, 무시하느냐, 파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열매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곧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해 가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주지만 그 행함 자체가, 행동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세요? 이 복음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대로 날마다 행위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믿음대로 날마다 순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늘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부족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믿음 주셔서 그 믿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커지면, 그 은혜가 점점 커지면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행위도 점점 더불어 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끝까지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내가 죽는 게 중요해. 하나님이 죽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확증되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감사가 커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욕심,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때에 봐야 되고 내가 이뤄야 믿고 믿는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이뤄야 내 믿음이 맞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망해도 하나님이, 잘 돼도 하나님이. 잘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됐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 돼도, 죽어도 여전히 하나님, 그분이 중심에 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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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내가 중심에서 잘 됐기 때문에 내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경험해야 내 믿음이 드러나고 내 믿음이 완성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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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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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보이게 하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그저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주여,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주여, 하늘을 보게 하소서. 하늘이 있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여,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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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돼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겁니까? 여러분이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살아계세요.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마지막 순간 죽을 때 아들 이삭, 그 아들 둘, 에서와 야곱 다였어요. 근데 여전히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 터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수많은 후손들로 채워질
그 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여전히 그 선하심을 망해도 내가 망한 게 끝이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신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기에,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역사하는 말씀이기에,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세요. 우리가 죄성이 있고 약하고 넘어지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느냐. 하나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아픈 곳에 얹었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못장난 손 얹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으로,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중요해서 내 때에 내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게 만드는,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거짓 믿음 가운데 주여 주여, 거짓 믿음 가운데 믿습니다. 전혀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 안에 있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 우리를 뒤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해서 두려움 속에 주저앉아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기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단의 거짓,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노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고통과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어주셔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 이 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이 땅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사단의 거짓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등과 아픔 속에 지나가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을, 약속을, 그 없는 후손을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라보며 증거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했고 가지보지 못했지만 하늘나라 저 천국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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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피가 부족해서 어지럼증인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감기 기운이 떠나갔습니다. 자꾸만 기침이 나오고 등 뒤가 결리고 아픈데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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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발목, 무릎 좀 아파서 쩔뚝거리게 되고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허리의 통증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모든 콕파, 심장, 허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깨끗이 모든 문제를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암세포가 떠나갔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